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발걸음을 옮기시고 승리하여 이곳에 도착하신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라이브 만남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앞장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그 앞장 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금식 논쟁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은 둘 다 똑같이 당시 유대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 이 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의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이 금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반면에 이 안식일 규정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 논쟁은, 금식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열심을 보이고 이 일반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더 의롭다는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행동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우월의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하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든 규정, 관습, 상식 이런 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생으로, 라이브로 직접 듣고 행동해라는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나쁜 이 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수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성경 말씀과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다른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경상도 출신이시면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얘기가 안식일 논쟁인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의 규정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삶에, 또 나만의 직장에, 또 나만의 가정에, 나만의 관계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라이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미 되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과제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이해와 해석의 키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라이브 만남이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직접 만나는 그 만남이 해석의 방향이고 이해의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쪽을 향하여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조차도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예쁘다고 여겨주셔서 결론적으로 내가 많은 돈, 세상의 존경과 이 형통을 만나게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석,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한 답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형통하다, 이래 하면 부자가 된다, 장수한다, 뭐 이렇게 하면 병 고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해석할 때 세상에서 생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답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그 다음 2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과 2번, 세상에서 생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답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2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1번, 2번 어떤 것입니까? 1번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이죠. 자, 논쟁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배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익은 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그 껍질을 까고 그것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 안식일 규정도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에 준거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발전을 시켰는데, 그 중에 이 추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도 안식일에 추수를 하지 말라는 말은 맞아요.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추수의 한 행위라고 여겨서 그것도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한 거죠. 지금 그렇게 했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희들이 몹시 배가 고팠었나 보구나 하고 그들의 입장을 살려주는 말을 한마디 한 뒤에 규정이 규정이니만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우리 제자들이 좀 잘못했네, 내가 좀 주의를 주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는 이 6장 이 11절, 여러분 성경의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경노시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안식일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 라이브 만남,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해석과 이해의 키가 되어야 안식일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시죠.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을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성결한 상태에서 먹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떡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그 성전에 있던 떡을 먹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사장이 성결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너희가 3일 동안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느냐? 성결하냐를 묻고 나서 성전 안에 있던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로 드신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므로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는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안식일을 범하고 안 범하고의 문제로 발전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 그 시절로 한번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물 마시는 동안에. 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잠실 롯데월드 분수대 앞입니다. 이 만남의 장소죠. 잠실 롯데월드 분수대 앞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자매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분수대가 왜 내용적으로 안식일과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롯데월드에 가면 그 분수대가 있죠. 지하에 있죠.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롯데월드 분수대 앞에 아주 밝고 경쾌한 옷차림을 한 예쁜 아가씨가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같이 백화점 쇼핑을 하기로 한 약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이 남자가 오지를 않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 사이에 약혼자가 올까봐 목이 마릅니다. 근처에 마트에 들어가서 물을 사 먹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막 모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잠실역 광장 앞에서 분수대를 벗어나 그곳으로 가볼 수가 없습니다. 분수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른 채 약속한 애인은 도무지 오지를 않습니다.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저쪽에서 애인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큰일 난 듯이 막 부랴부랴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자매의 마음에서 기쁨이 확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애인이 가까이 왔을 때 뭐 얼굴은 뾰로통해가지고 화를 내는 듯 하지만 애인을 보는 순간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요즘에야 잠실에서 만나자고 하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지금 어디쯤 오고 있냐 뭐 확인하고 물어보면 되지만 그 옛날에는 그저 분수대 앞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여간 먼저 도착한 사람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중에서 움직이는 대로 더 만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분수대 앞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일단 늦었더라도 한바탕 난리가 나고 뭐 토라지고 이렇게 애인이 온갖 애교를 다 떨어서 화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장실 같이 가서 문 밖에서 기다려주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같이 마트에 가서 물 사 먹죠. 아까 궁금해 죽겠는데 가지 못했던 웅성거렸던 그곳에 가서 궁금증을 풀죠. 자, 이제부터는 애인과 다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면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너나 내 가족이나 손님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그만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어져 버렸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이끌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사업하면 형통하게 할 것이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이 세상에 오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안식일이 분수대와 같다는 겁니다.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꼼짝 안 하고
물도 안 사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궁금증이 나는 곳도 안 찾아보고 꼼짝 안 했던 이유가 애인을 만나려고 꼼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 나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나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 생생한 만남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조차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애인이 올 것이니까. 애인이 왔을 때 나를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시간 약속 40분이 지나 내가 화장실이라도 가느라 없을 때 애인이 도착해버리면 내가 없는 것을 본다면 막 찾아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늦었으니까 이미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온 사람이 없으니까 도로 집으로 돌아갔나 해서 애인 집으로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화장실도 안 가고 물 마시러 안 가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안 가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일, 저 일,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마음을 뺏기니까. 마음으로 하여금 아무 일에도 관심을 두지 말고 아무 것에도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수대 옆에 이 싸구려 액세서리 같은 것을 파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 아가씨가 1시간 반이나 꼼짝 않고 이 애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아주머니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가는 행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물건을 사가면서 돈을 주기를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이 분수대 옆에 있는 이 아주머니, 분수대에서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알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하여 꼼짝 안 하고 자리를 지키는 이 아주머니의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돈을 라이브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라이브로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저 그냥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밀 이삭을 베어먹은 제자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어떤 것에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일단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물 사 먹으러 가고 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애인과 함께 궁금증이 나는 웅성거리는 곳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일단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어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이 밀 이삭을 먹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과 함께 안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구약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이 라이브 만남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만나는 이 만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만남 안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만남 자체가 지금 현재의 만남, 즉 라이브 만남이 되고 있으므로 이 제자들은 지금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있는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자들이 묶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자, 시작.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나와 함께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 안에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 밥을 먹고 이삭을 비벼 먹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 것은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안식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삶 전체의 시간이 다 참된 평안, 이 안식의 상태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죽을 때까지의 삶 전체가 안식의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왜요? 이제 주님이 항상 우리와 어느 때에든지, 안식일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해석해 들어갈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한 안식일 자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지금 주님이 교정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이 동원의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많은 규정이 있고 또 전문가들의 충고도 있고 상황 자체도 또한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에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하고 행동을 요구하게 되죠.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외부로부터 내게로 향하는 규정을 우리는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라이브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와 라이브로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이 분수대와 같은 모든 말씀이 귀결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목마른 것도 다 참고 이 세상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 세상 모든 일에 죽고 기다리면 반드시 애인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십자가가 마치 비유하자면 분수대인 거예요. 그 분수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움직이면 못 만나요. 내 마음이 이 세상 일 때문에 바빠 돌아가거나 돈 때문에 바쁘거나 애인 때문에 바빠서 애인에게로 가 있거나 이런저런 이 문제 때문에 막 그 문제 앞으로 가 있거나 이러면 뭐 내 인생의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 가 있거나 뭐 이러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죠. 분수대와 같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요? 십자가는 언약이니까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십자가 사건을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함께 만나자예요. 함께 하자예요. 라이브로 만나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로, 주님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라이브로 우리 생동감 있게 만나자는 약속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있으면서 이 분수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에서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 상황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사 먹으러 매점에 가면 안 돼요.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좀 참아야 되죠. 그 사이에 애인이 왔다가 못 만나면 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의 밑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라이브로 만났을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은 안식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 상태로 들어가 버려서 이 안식의 상태에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이 안식의 상태에서 가정에서 살고 이 안식의 상태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는 매 순간 매일 아침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라이브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롯데월드 분수대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생동감 있게 라이브로 만납니까? 분수대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이 세상 일에 따라 끌려가지 말고 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분수대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그 자매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루 종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안식 안에서, 이 안식 안에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그 기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와서 죄도 고백하고 회개도 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주님 만나지 말고요, 우리 라이브 만남 목금토 3일 동안 주님과 깊이 만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죄인입니다 울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